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성전이 회파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세계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이 유다를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의 왕인 여호야김 왕도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이제 유다는 든든한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은 이들이 성전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성전이 회파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서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자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하면서 변호해 줍니다. 더 나아가 어제 말씀에 보았지만 에레미야가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 중에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또 에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이때 미가가 동일하게 유다가 멸망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성전이 멸망될 것을 예언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가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과 그 모든 용사들과 모든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알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통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했던 왕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여호야김 왕은 이런 말을 듣고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 이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우리아를 잡아 죽였다는 대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자신 살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경고를 했던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은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새로운 세력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경고의 말씀이 들려줄 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려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당시로 돌아가면 우상 숭배.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악한 길, 그리고 악행, 그 중에 핵심이 우상 숭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했던 이런 모습,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꾸준히 계속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잘 듣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성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봅니다.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거기 주십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자, 그 앞부분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실로와 같이 성전이 돼서 피폐되고, 그리고 성이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고기 주칩니다. 이 나쁜 사람입니다. 당시의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릅니다.
자, 죽이려고 했던 말씀 8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요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또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고관들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동그라미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줄칩니다. 자, 이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를 변호해 줍니다. 뭐라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또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또 줄칩니다.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들이 또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은 3절에 2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 중 몇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동그라미 칩니다.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입니다.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유다 백성에게 예언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미가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했다고. 시온은 동그라미입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완전히 시험이 밭같이 경작지가 뒤엎 퍼진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된다 이거야. 또 이 성전의 산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러면 성전도 무너져서 숲과 같이 된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 때에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다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미가서를 봐야 됩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미가서 3장 12절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면, 그 오늘 말씀에 보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황폐해진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위해서 미가가 예언했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때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줄칩니다. 이때 반응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이렇게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돼서 망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
그런 예언을 했던 미가를 죽였느냐? 동그라미 칩니다.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동그라미 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듣고는 나라가 망한다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런 말을 듣고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동그라미 칩니다. 이 말은 회개하며,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을 돌이켰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했던 그 뜻을 돌이켰다.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이 미가가 예언한 내용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과 똑같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가 예언했던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셨다.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하면, 만약에 그를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끄집어냈던 거죠.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지금 뭐 할 때냐? 우리가 회개할 때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갑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까 16절에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것이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으니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우리아의 동그라미 칩니다.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했다. 자, 우리아도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이 땅이 망한다고 경고했다. 경고하고 예언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김 왕과 여호야김 왕과, 동그라미 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나쁜 왕입니다.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우리아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계속 종교 지도자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 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자, 당시에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세운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것을 도망간 그 우리아를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협조했겠죠.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평민의 묘지에 그냥 던져버렸다. 저주의 죽음을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히스기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자기 살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을 한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우리아가 예언한 것과 같이 국제정세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갈그미스전 돼서 애굽이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은 아주 초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야김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22장에서 보면 22장 13절부터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여러분, 그도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죽었는데도 통곡하지 않는 거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는 자가 아니할지다. 통곡하는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악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던 것은 비참하게 죽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기울어 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살 겁니까? 여호야김 같이 살 겁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이번 에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악한 길, 악행에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지금 너희들은 망한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돈, 사람, 명예, 권세, 내 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면서, 두 번째,
내가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를 의지하며 사는 오늘 한 달이 되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꾸준히 어제 큐티에서 5절 말씀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듣고 순종하는 좋은 밭 되어서 잘 듣고 지키어 순종해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순종해 옮기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누리고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거기 줄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또 그랬습니다.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도와주어 라는 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 16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기 선지자 서기관 사반이라, 이렇게 요시야 왕 때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때에 그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서기관 사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0장 5절을 한번 가봅니다. 4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이래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감, 사반, 아히감, 그달랴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집안은 요시야 시대 때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왕, 그 앞에서 쓰임받았던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가족을 통하여 또한 예레미야를 도와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외로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돕도록 함으로 죽지 않게 그를 보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돈 안 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을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섬겨서 힘을 얻게 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을 통해서 도울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돕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미가. 그는 히스기야가 듣고 회개하도록 함으로 나라가 재앙에서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야. 여호야김이 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였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통해 살려줍니다. 누구였습니까? 고관들과 백성들 중에 그를 변호하는 사람. 그 지방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그를 변호해서 살려주게 됩니다. 또 아히감의 손에 의해서 그는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해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있으면서 꼭 영적, 육적으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도 해주고 도와도 주는 삶.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길은 회개뿐이다. 히스기야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는 그는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죄 지적을 받았을 때 오늘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나에게 애굽은 어떤 것인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에레미야나 미가나 또한 우리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은 선포,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회개함으로 자신 살고 민족을 살렸고,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죽여서 모든 걸 무마시키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라는, 국세 정세는 어려워졌어. 힘들어지고 그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또한 에레미야의 말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그를 돕는 자들, 변호해 주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신실한 일꾼들의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호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히스기야의 회개가 살렸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오늘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 회개 잘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호하며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